사도행전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들을 찾으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6절에서 10절 어간에 나와 있는 바울이 본 환상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계획을 세웠고 아시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함에 가슴이 부풀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무리 아시아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은 힘을 썼다는 거죠.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 즉 유럽 지역으로 복음 증거를 다시 계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의지를 세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럽으로 바울을 선택했을까?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 들고 유럽 지역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유럽은 선진화된 유럽이 됐고 기독교 문화의 꽃을 피웠고 오늘의 유럽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 지역으로 보냈다면 아시아 지역이 어떻게 됐을까? 유럽 이상의 번영된 아시아 지역이 됐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첫 번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의지를 꺾고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기적은 11절에서 15절 어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이 빌립보 지방으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사실은 암담했을 것입니다. 어디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한단 말인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친척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한 것은 기도하자. 강가로 가서 기도하자. 강가로 갔을 때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돌같이 굳어진 마음, 닫혀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으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혈루병이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내 닫혀진 심령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사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감사할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에베소 2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다시 산 것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으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기적은 16절에서 18절 어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에게 이롭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여인을 볼 때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점치는 것도 불쌍했고 어떤 주인의 노예로 돈 벌어 바치는 것도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라고 소리쳤을 때 그 여인을 지배하던 그 귀신 권세가 이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무당 노릇 못합니다. 점치는 노릇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이 귀신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왕에 믿을 바에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고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귀신이 내 영혼을 끌고 갈 것이고 귀신이 나를 묶고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적은 24절에서 25절 어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해서 유럽 지방에 간 것입니다. 자기는 좀 편하게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낯선 땅 빌립보 지방에 와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탄 권세는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 바울을 감옥에로 쳐넣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바울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아까 귀신을 쫓아낸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옥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판도 없이 옥에 갇혀 부당한 매를 맞으며 무거운 쇠사슬에 얽매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찬송과 기도를 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들 마음속에 가해자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에게 앙심을 품지 아니하고 복수를 계획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흘러나오고 감사 기도가 터져나오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감옥을 절망의 자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또한 팔자를 들먹이면서 그 감옥을 지옥과 같이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막장이요 아무리 감옥이라 할지라도 희망의 자리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른다고 한다면 아무리
감옥이 어둡고 칙칙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강한 역사와 함께 그 마음은 한없이 기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 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극한 역경 중에서 기도와 찬송,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을 극복하고 있는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살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어두웠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몸은 매를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환하게 빛났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거룩한 기도가 쏟아졌고, 그들의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적인 줄 믿습니다. 도저히 찬송을 부를 수 없는 환경과 입장과 처지 속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환경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환경을 감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찬송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만 하면서도 찬송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견딜만 하면서도 찬송이 없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도 찬송을 불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멀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멀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은 감옥이라 할지라도 감옥을 천국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옥을 지옥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신국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귀신들이 그리고 마귀가 불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이때 마귀 한 마리가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예수 믿을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예수 믿을걸. 그랬더니 다른 마귀 그리고 사탄이 호통을 칩니다. 이놈아, 울지 말고 이를 갈아라. 네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울지 말고 이를 갈으라는 거예요. 이를 갈아라. 바로 이를 갈며 고통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2절, 12장 42절, 13장 50절, 22장 13절, 24장 51절, 25장 30절 이렇게 많이 이를 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옥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옥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억울해서 이를 갈고, 누구 때문에 이를 갈고, 복수심에 불타서 이를 갈고, 밤잠 자지 못하고 이를 갈고, 그래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이며 찬송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6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제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그렇게도 회방을 합니다. 얼마나 회방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기도는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마침내 50여일 만에 그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회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돼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현장 속에서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은 26절에 나옵니다.
쇠사슬이 갑자기 풀어지고 옥문이 활짝 열려지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간수와 열쇠를 가지고 옥문을 연 것이 아니고 간수와 열쇠를 가지고 착고를 풀어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옥토가 움직이는 이 지진이 우연히 났겠습니까?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간수가 의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고소자가 의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국가법이 의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신라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죄인이 아니고 바울이 의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의와 그리고 죄를 분명히 갈라주는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26절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비상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선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풀어지기를 우연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수단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기적은 30절에서 3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활짝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매었던 사슬이 저절로 풀어집니다. 생전 처음 겪는 일에 간수는 혼미백산했을 것입니다. 정신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간수는 무서워 벌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떨리는 음성으로 고백을 합니다. 노도 폭풍 앞에 구원 이상 소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다 한복판에 일어편주에 몸을 싣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나를 구원하소서, 내 생명을 지켜주소서, 그 말밖에 더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학위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무슨 돈 보따리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무슨 아파트가 필요합니까? 오직 구원, 유일하게 그 한 가지가 그 폭풍 만난 사람에게 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간수는 바울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절규는 우리의 절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 이상 큰 가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만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구원을 노래하며 구원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만 이 말씀을 찾는데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독교가 타락을 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면죄부를 판매하고 또한 고행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행위구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재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 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황제도 교황 앞에 무릎을 꿇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성경을 깨달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구구절절 빛나는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95개 조항을 이제 성전벽에 붙였습니다. 종교재판은 그걸 처리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사형을 이제 시키도록 그런 위기 상황에 돌입했을 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가서 두려워합니다.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갈피를 잡지를 못합니다. 이럴 때에 그의 부인 캐서린, 루터의 부인 캐서린이 바로 상복을 입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아니 상복을 입고 그렇게 울다니 도대체 누가 죽었느냐? 그 아내 캐서린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당신이 그렇게 이제 공포에 질려 있느냐?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않느냐? 캐서린의 이 말에 루터는 거기서 자신을 갖고 그가 당당하게 교황 앞에 서서 처리하도록 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노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노라. 그래서 마침내 종교개혁이 성공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추후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의 앞에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권세를 얻고 돈을 벌고 이제 잘 되는 것만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간수의 한 가정은 구원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했다고 성경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만족입니다. 또한 거룩한 희열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기적과 같은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내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목숨 거둬가시면 우리는 싸늘한 시체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말씀 앞에 내가 떳떳하게 살고 있는가, 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 불러가시면 나는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을 터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